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이 잠언 17장 15절 말씀의 시작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말씀하죠. 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법적인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하는 그 앞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정이라는 것은 사법적 정의는 그 사회를 붙들고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죠. 그래서 이 사법 판결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지 사법 판결이 자기에게 맞는다고 해서 이 판결을 이제 공의롭지 못하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무죄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법적인 공의, 정의보다는 사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속한 일종의 공동체 또 자기가 속한 또 인맥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당시에는 그게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것이 다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판단력, 또 분별력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인을 악하다, 의인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한 사회의 공의가 바로 서려면 의의를 향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셨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를 의롭다, 악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그럽니다.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갖고 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처럼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노하우만 물어보는 사람들.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거 얼마 주면 돼? 얼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 주면 배울 수 있어? 다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지혜를 살려고 또 돈을 싸들고 돌아다녀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면 돼라는 마음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현상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너처럼 잘하려면, 너처럼 잘 되려면, 저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무엇을 배워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 다 이런 현상적인 노하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기만 하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건 뭐 너끈히 큰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든든함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죠. 근데 이게 다 이 돈으로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돈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움츠러들고 또 돈이 생기면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확신을 든든히 붙들고 또 많이 체험하고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뭐에 대해 무지하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실력, 영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계시하신 말씀 외에는 그분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이해하려면 그분의 이제 이 말씀, 계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진리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 그분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고 새기게 됩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결과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꼭 붙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죠.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제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친구보다는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제 지파별로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가문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가문 부락 믿음의 공동체의 이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친구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의 이웃입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의 지체, 믿음의 공동체죠. 오늘로 하면 에클레시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그 안에서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죠.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한 개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형제들이 많이 도와주죠. 요즘에는 안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형제들은 위급한 때를 위하여 서로 똘똘 뭉치며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사실 이런 친구와 형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성도는 사실 행복합니다.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사귀기 시작하는 것, 사귐이 있는 것, 이것도 성도들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죠. 나는 하나님과만 가까이 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우리가 이제 부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의 하나됨. 이게 뭐냐?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고,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또 목장 안에서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물론 사랑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릴 때는 키우느라고 힘들지만 크면은 말을 안 들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게 생애 주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감사고 부르심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야죠.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거는 또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의 손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원문으로 보면 18절에 남의 손을 잡는다는 건 손뼉을 마주친다, 이런 말입니다. 손뼉, 그러니까는 손뼉을 딱 마주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하이파이브 하듯이 손뼉을 마주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 사업상의 계약, 특히 이제 보증을 서는 일에서 보증을 서는 일에 합의했다라고 할 때 이제 손뼉을 마주치는 거죠. 손을 잡는다. 그래서 이 계약을, 보증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웃 앞에서 18절에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 이게 또 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느냐?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우리 이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내가 그 사람의 보증을 서준다는 건 그 사람이 반드시 갚습니다라는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의 유용함도 알지만 위험함을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 반드시 갚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면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도와줄지언정, 그냥 도와줄지언정,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맘몬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영성이 있죠. 적을 때는 뺏기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 가다가 돈 1,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원짜리에 가래침이 붙어 있다. 죽겠냐 안 죽겠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20년 전에는 죽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원짜리에 가래침이 붙으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 보니까 10억이 있다. 다 가래침 막 뱉고 수표가 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양심이 있어서 신고한다고 그래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가래침이 문제냐는 거죠. 지금 깨끗하게 닦고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돈이 액수가 커지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반드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돈에 부여하는 힘,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삼는, 힘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않고는 자칫하면 세상에서는 돈에 휘둘르기가 참 쉽죠. 갈수록 더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19절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가다가 막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 있죠.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높인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게 집을 지는데 집 문을 높이 세워서 아주 높은 아주 층고를 높게 가지고 높이 세워서, 야, 이 사람 사는 집은 대단하네, 엄청나네,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러움을 사게 되면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교만해지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며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 파괴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겸손하게 받고, 내가 일부러 선전하고 광고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겸손하게 받고, 또 내게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게 뭐가 대단히 되는 것처럼 막 어깨가 막 높아져서 문을 높이는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문 높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기입니다. 문을 높일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는 건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시는구나. 내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늘의 기념책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문 높이지 말고 문을 높이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2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이렇게 굽어진 겁니다.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파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혀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굳으니까 혀도 잘못되겠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옵니다. 양약이 됐죠.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짓눌러졌습니다. 이게 근심이라는 말, 심령의 근심이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짓밟힌, 짓 부서진 영혼, 이렇게 crushed spirit,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많이 하는데, 이제 영혼이 부서졌다, 마음이 부서졌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염려들, 이 염려들을 품고 살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겨버리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이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왕이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세상에 온갖 근심을 막 안고 살면 인상이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운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우울해지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어려운 때도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이 뇌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뇌물에 대해서 봤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 뇌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런데 재판을 굽게 하면 당장의 판단으로 좋을 것 같지만 15절에 그런 판단을 내면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악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악인은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의로운 자, 연약한 자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받는 것, 그들의 하소연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라는 게 내가 쓰면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아주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그러죠. 여기 말을 아낀다라는 건 삼가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지저분한 것들, 찌꺼기들이 나오는 대로 막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삼가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냉철한다. 냉철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냉정하고, 그게 아니라 요거는 차분해서 안정감 있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차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해서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명철하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말이 급할 때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이고요, 성품이 냉철한 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냉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저희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힘닿는 대로 더욱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